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지식이 되어지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받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자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을 수 없는 자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3장 93장 찬양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음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
나의 기쁨 주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예수만이 소망이요 예수만이 나의 생명 되물어라. 매 순간 구원을 주신 예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소서. 아멘. 때로는 우리 속에 들려진 어떠한 것 때문에 내가 요동칠 때 그 요동침이 예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매 순간 그것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것을 대체하고 바꾸나고 들어지는 예수의 말씀이 매 순간 들려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물 대신 그 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제대로 받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말씀이 들려진 자가 살고 예수의 말씀이 들려진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생명, 구원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소리를 우리가 듣고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 사건으로만 그렇게만 치부하고 넘어가면서 그때 예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때 그 사건은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깨우쳐 예수의 구원을 받게 하시고 생명과 평안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깨어있는 자, 이긴 자, 승리자의 삶을 살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의 말씀과 매 순간 예수의 구원, 매 순간 예수의 의를 이루는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파도처럼 매 순간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요동칠 수밖에 없는 배를 탄 존재와 같습니다. 그때 들려지고 사건 속에 우리가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이고, 제자들도 풍랑일 때 예수가 고물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서 그들이 떨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예수에게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간 그들은 떨미우고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환경, 사건 속에서 들려지는 소리 때문에 떨리고 두렵고 그것으로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를 모신 것과 예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러한 복을,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를 주를 위해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배 목사, 김선주 사모님 날마다 예수를 추신하고 신하여 사는 자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한 분들이었습니다. 이용혁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심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어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게 하옵소서요. 감사한 분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정말 우리가 주로 시인하고 그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주인의 뜻을 받들어 살기를 소원할 때 우리가 세상 주인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어떠한 때는 그것으로 우리를 엄포를 놓고 죽일 것처럼 다가오는 많은 사건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의 말씀이 내 삶 속의 주인임을 알고 들려진 예수의 말씀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과 사건에도 예수의 말씀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종의 신실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47장입니다. (1226페이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재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어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잔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르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가시를 맺으니 그 물이 성수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류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 믿음을 키우십니다. 아멘.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먹어야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아멘. 믿음을 물을 못 먹으면 자랄 수 없는 거죠.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지만 그 물을 먹고 점점 자라서 창이란 강이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 어디서 나오는 물? 성수에서. 문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문. 성전 문. 동문, 북문에서 나오는 물이 살리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올까? 그것이 뭐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명의 물이죠. 아멘.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이 땅에 창세기 1장에 보면 물을 창조하지 않았다. 어떠한 그 목회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물도 창조하지 않고 흙도 창조하고 그럼 어디서 나왔어? 그럼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1장 1절에 태초하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그때 다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 이후에 2절부터서 이제 뭔가 조물해 나가네요. 하나님이 만드신 물과 흙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 존재도 결국은 뭐라 육체도 다 물과 흙으로 만들어졌고 과일도 모든 게 그러니까 야 흙만 잘 연구해도 엄청난 것들이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요즘에 흙에서 별거 다 만들어내죠. 휘토류가 나오고 흙에서 뭐가 나오고 다 흙에서 나오죠. 다른 것도요. 하나님이 만든 그 흙 안에서 별 요소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도 나오고 흙에서 금이 나오지 어디서 나오니까 다 흙에서 흙의 요소에 의해서 흙이 강화됐다든지 흙이 딱딱하게 굳었다든지 그래서 뭐가 됐다든지 다 금도 그런 거고 산도 그렇고 인산, 인 뭐 다 흙에서 그러니까 흙과 과일나무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물과 이 흙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과일나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에 점점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내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하나님이 성수에 나는 물을 안 먹어.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뭔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물 대신 말씀을 안 먹어. 그러면 그가 뭔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냥 세월만 가는 겁니다.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럴 수 있겠나 그럴 수 있지만 어린애가 안 먹어.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말라. 무슨 선전에 나오면 외국의 애들이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은 애들 안 먹어. 안 먹은 게 아니라 못 먹인 거죠. 못 먹으니까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자라야 되는데 못 자라는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성도도 교회는 다니긴 다녀. 근데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의 물을 못 먹는다. 그럼 그는 어떻게 해요? 자라질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을 천사가 측량하더라. 그런 측량했다는 건 삶을 살았더라 이겁니다. 측량하고 삶을 살아보니까 어느 시점에 성장되어졌네. 그러니까 또 측량하고 이러니까 그 물이 강처럼 창일해져서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러한 물이 되었더라. 그 창일해진 강가에 보니까 모든 과일들이 풍성해지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을 통해서 뭘 하는가? 과일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물을 통해서 포도나무를 만들어지고 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신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물을 먹어야 될 존재가 있고 땅의 물을 먹어야 되는 존재들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땅의 것으로 먹고 땅의 것으로 믿고 살 건가 하늘의 것으로 먹고 살 건가 두 삶이 결정되는 거죠. 하늘의 것으로만 계속 집중해서 먹는 사람은 하늘의 것에 계속 집중해서 먹게 되면 하늘의 어떠한 모습들이 자라겠죠. 열매가 맺어지겠죠. 그런데 땅의 것을만 계속 먹으면 땅의 요소들만 자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요소만 만들어낼 건가 하늘의 요소도 만들어낼 건가 그것은 믿음의 어떠한 강가에 있어서 그 물을 받아내는 자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의미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열매를 걷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고 열매를 거두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물과 흙이라는 겁니다. 물과 흙으로만 열매가 안 만들어져요. 다른 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이 풍성한 곳에 있는 그 강가에 있는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내륙 깊은 곳에는 어떻게 해요? 물이 안 흘러가니까 사막이 생기고 고비 사막이다, 사하라 사막이다. 일단 어떻게 해요? 중국이 그렇게 땅이 넓어도 사람들이 어디로 사는가? 거의 다 동쪽에 치우쳐 삽니다. 이쪽 서쪽에 고비 사막 이쪽에는 거의 안 삽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황무하고 거기는 진짜 뭐가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척박한 땅이 되어지다 보니까 동쪽에 거의 다 치우쳐서 동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물이 풍부한 강이 풍부한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막 가운데 물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 이주하겠죠. 거기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물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을 받아들이는 자의 삶 속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서 믿음이 자라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는 자도 있고 그 믿음을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 요소도 있어요.
부정적인 요소가 계속되어지면 그 사람은 못 자랍니다. 무슨 사업을 해도 에이 그게 되겠어. 내가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자기는 부상을 다 해놨는데 자꾸 안 된다고 그러면 하려고 하는 사람도 의기소침해지고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괜찮은 건데?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 격려와 믿음이 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 뭔가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무슨 믿음이 생겨요? 하늘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를 들어버리면 마귀의 소리로 마귀의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믿음이 생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말을 들어야 될 건가? 자꾸 마귀의 말 들어버리면 마귀의 믿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안 해주지 없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나 그래가지고 마귀의 말만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져 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지고 마귀의 말씀 들려지는 마귀의 말씀이라니까 그러네. 마귀의 말 들어가지고 마귀처럼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뭘 들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 있으면 이래? 그래가지고 누구 말을 자꾸 들어요? 마귀의 말 자꾸 들읍니다. 마귀의 말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 듣다 보니까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이 안 생겨지고 무슨 믿음만 생겨? 마귀의 말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세상 사람들 마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으로 가보세요. 우리 형제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은배하고 막내하고 둘이 모여 술 먹으면서 그렇지 하나님 안 계시지? 둘이 다 뭐라고 술 먹으면서. 그러니까 뭔 말을 했어? 그렇지 안 계시지? 그러니까 마귀 말 서로 마귀 말 걸 위로해가지고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 안 계신 것 같아. 한쪽 기태에서는 뭐라는 거야? 하나님 안 믿고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것에 살아있는데 둘이가 어떻게 위로해? 맞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말이 맞아? 자꾸 들려. 마귀 말이 자꾸 들려. 근데 이춘배 목사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지. 그리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또 거기다 충동을 일으키죠. 뭔 말? 마귀의 말 듣던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싸우느라고 별로 기분이 안 좋겠죠.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우리가 들려지는 모든 말에 예수의 말이 들려지면 돼요. 아멘. 어떠한 말을 들렸어요? 누군가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이상하게 나빠. 그런데 그 말을 나쁜 말로 들을 것인지 거기서 예수님 말씀을 드러낼 건지 예수의 말씀으로 바꿔버릴 건지 이게 엄청나게 차이입니다. 내가 기분이 뭔가 찜찜해지고 뭔가 내 삶 속에서 다가오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내 안에 꿀틀꿀틀해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떤 것들이 생겨져요. 그때 그냥 가지고 있을 건지 그 들려진 말로 예수의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건지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때 예수의 말씀으로 그 요동치던 것을 예수의 말씀이 딱 보면 뭐가 안 된다고? 요동치던 것이 구원이 다 기면 평안이 찾아와. 그러니까 우리가요 매 순간 예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건 내 삶이 그만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되어진다는 게요 참 쉽지 않아요. 어떠한 말이 들려졌어요? 부정적인 목사도 간혹가다 그래요. 교회 환경과 이렇게 사건들 보면 팍 어떻게 해요? 그 환경과 사건에 의해서 그 말이 딱 들려져 버리면 나도 모르게 실패 목회와 같고 실패자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은 어떠한 것이 탁 나를 잡아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평안해, 좋아, 기쁘지 않아? 기쁘지 않고 평안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한다? 예수의 말씀을 다 들려지면 구원이 이 평안하지 않다는 것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이 들려지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구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매 순간 그것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느냐 못 구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금방 들려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반복되어져서 훈련되어져서 예수의 말씀이 친밀해지고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 보여주는 육체의 소리들을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 삶을 어거하고 파도처럼 싸볼 때 어떻게 한다고? 예수 말씀으로 인하여 그것을 잠잠케 하는 이러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면 싸울 일도 없고 문제 생길 것도 없고 다 이겨버리니까 제자들이
그 밤에 제자들이 어두운데 배를 타고 건너가더라. 그런데 풍랑이 예수님 건물에 주무시고 풍랑이 일어나 배가 파산 지경에 이르를 때 그들은 예수가 건물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이 그 환경 속에 막 절절맸습니다. 그 예수님이 일어나 내가 있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고 그들을 꾸짖죠. 똑같아요. 우리 삶 속에 예수를 모신다고 한쪽 곁에 예수를 모신다고 하고 내 주인 내 예수를 모신다고 해놓고 어떠한 풍랑이 딱 다가오면 예수는 그냥 제껴놓고 그 풍랑을 내가 이겨보려고 내가 싸워서 이겨보려고 이걸 그냥 막 움직입니다. 막 해봅니다. 그냥 막 이 생각 저 생각을 집어넣어봅니다. 풍랑을 이기려고 이 생각 저 생각을 막 가져가 버리나. 그러니까 요동치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 한참 가죠.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냐고. 그걸 하는 건 순간에. 근데 어느 순간 아유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예수님 이거 왔어요. 그럼 구원이 임하더라. 이게요 참 기막힌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한다고? 매 순간 주인 되신 예수를 내가 모시고 인정할 때 내 삶은 어떻게 한다고? 평안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기쁨이 안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목사만 그래? 이것이 있어야 된대요. 정말 구원이. 매 순간 예수의 구원,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서 잘되든 못하든 예수가 나를 이끌어서 그 주인이 알아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자꾸 찾아오도록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치밀하게 가져야 돼요. 아멘. 박사 감독님 가까이 치밀하고 어떻게 해요? 막 차도 봤잖아요. 사업 목사님 봤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들려지면 기쁨으로 받아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금요일 날도 어떻게 하더라고? 나를 훈계하는 말에 하나님을 송축했다 이래요. 다 잊어먹었나? 나를 훈계하는 말에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그 뭐라는 거예요? 내 잘못된 것을 깨닫고서 그럼 우리가 매 순간 그렇다면 나를 훈계하고 나를 꾸짖는 내가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훈계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죠. 아멘.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겠어요? 하나님이 자꾸 좋은 것을 주시겠어요? 교훈하죠. 자꾸 교훈하죠. 그래 그렇지 잘했다 야 격려해주고 힘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자꾸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인도자도 엄청나게 귀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잘 받아내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때는 내 인도자가 좀 거칠은 인도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 받아내는 사람만 잘 기막히게 받아내면 돼요. 뭐로 받아내? 다 성축합니다. 아멘. 거칠게 해도 나는 성축합니다. 얼마나 그러면요 우리가 다 안 받아낼 것 없어. 그럼 내가 뭐라는 받아내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받아내는 자가 큰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부인을 이름이 갑자기 생각했는데 다윗이 어떤 남자랑 살던 것을 지혜롭게 한 것을 보고 그 남편이 죽자마자 잽싸게 내 부인 만들지? 그런 게 있죠. 에이 남의 부인을 갖다가 어떻게 왕돼가지고 채통했지. 지금 문화는 그렇지만 다윗의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입장에서 이야 저런 지혜를 가진 자를 내 돕는 배필로 삼는다? 이건 기막히구나 생각해서 그 남편이 죽자 야 빨리 내 부인 내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의 육적인 어떠한 그러한 결혼 개념이 아니라 저런 지혜로운 여인을 내 부인으로 만든다? 이야 그러면 남편이 없으니까 저건 너인데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잽싸게 가서 내 부인 되시옵소서. 그러니까 부인이 어떻게 해요? 갈 데도 없고 왕의 부인 되면 얼마나 좋아. 그래요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친 어떠한 인도자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지혜롭게 받아들이면 내가 그 삶 속에서 그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할 것 없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거친 인도자, 거친 모든 것에 나하고 안 맞을지라도 그것을 잘 수용하고 받아낼 수 있으면 내가 지혜로운 부인이 되어서 어느 순간 예수의 좋은 부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루시는 방법,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흙과 물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멘. 그 흙과 물을 통해서 뭘 만드는가? 계속 열매 맺는 과일을 가꾸는 거예요. 그 과일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흙과 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신기한 거예요. 똑같이 흙하고 물에서 나온 것을 먹었는데 어떤 과일은 새콤달콤하고 어떤 과일은 달고 어떤 과일은 그냥 쌉싸름하고 그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과일 나무가 그 흙과 물의 것을 어떻게 빨아들여서 만든 거냐에 따라서 열매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지금 흙이라는 건조하고 딱딱한 그곳에서 우리가 살지라도 거기서 좋은 것을 뽑아내가지고 뭐 한다고? 좋은 것을 뽑아내서 내 좋은 과일을 맺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땅의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이 목사가 별 볼 일 없고 잘 못 전해도 내가 이 목사를 통해서 좋은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내 좋은 열매를 만드는 이 지혜도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악하고 뭐 할지라도 내 천박할지라도 좋은 땅에 있는 다양한 모든 요소들을 잘 받아들여가지고 물과 연합을 해가지고 내 열매를 만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저 교회는 큰 교회니까 좋고 저 교회는 뭐가 아니라 아니요, 내 열매를 만드는 게 네가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러한 환경 속에서 네가 좋은 열매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마음자락을 누구로부터 받아?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그 좋은 열매를 만들 때 그가 복된 것이지 땅과 흙은 나중에 바다는 어떻게 한다고? 하늘에는 없어져 버려요. 하늘에서 없어요. 하늘에는 어때요? 하늘에 물이 있겠죠? 지금은 하늘에 물이 잘 안 보였지만 하늘의 물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의 물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가 물이 되시고 예수로부터 이제 우리가 풍성한 것을 받을 때 예수는 거칠은 예수가 아니고 온화하고 따스한 그러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인조자가 됩니다. 아멘.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매 순간 환경과 여건들이 요동치고 폭풍우 유라치고 내 마음을 그냥 요동치게 하는 어떠한 요소들 빨리 뭐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내 주인의 음성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 주인의 교훈으로 바꿔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살아요. 그러면 내가 평안을 누려요. 아멘. 환경 때문에 내가 평안을 못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주인의 음성을 못 들음으로 인하여 평안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물이 창이란 그물 속에 산 자의 삶은 어떻게 해요? 풍성해지고 거기서 이제 고기도 삭을 수 있도록 되어지고 강가에 흐르는 모든 물이 바다까지 소성시키고 세상까지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받은 그 강물이 되어져서 바다로 가면 세상도 살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만 살고 우리만 과일 맺는 게 아니라 세상도 살릴 수 있는 것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살려지는 그러한 내가 먼저 풍성한 게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일천척을 재고 쟀다는 것은 그 삶을 사는 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살고 그 물을 먹고 그 물을 먹으면 창성한 자가 되어져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날 때까지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정말 거칠고 황량할지라도 내가 좋은
좋은 것을 받아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로 나오니 나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으로 지혜를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물과 이 땅, 땅 아래의 물과 물을 알수 있도록 그것밖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창조하시고 땅에 만든 물과 것을 흙으로 주셨는데 모든 것을 물과 다 흙으로 이루어가는 아버지 것을 주셨는데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잊지 않고 아버지 때로는 거친 하나님 땅, 하나님 도와주시고 천박한 정말 땅도 살아갈 수 우리가 있게 있을 수 아버지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인은 아버지 그 정말 땅을 나는 밟고 그분들 골고 아버지 골라서 기억여 가위를 정말 아버지 심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심령에 하나님 좋은 땅에 정말 심겨진 좋은 그런 열매가 자로 나오게 살게 하여 정말 그런 삶을 살수 주옵소서. 있는 자가 되시길 보여지는 바라고 환경과 도와주시고 어떤 척박한 그런 정말 것을 정말 위하여 살수 차오르는 있게 거 아니라 도와주시고 내 주인의 음성을 듣고 내 주인의 가르침을 받아 내 주인의 뜻을 쫓아 사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좋은 열매를 가져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세계 열망을 살리기 합당한 그러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할 때 물과 흙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위에는 천사들에게 맡겨서 이렇게 보라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 보라고 천사들이 그것들을 조화롭게 아름답게 하실 때 하나님도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곳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마귀 열매를 잔재를 가진 그러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오직 내 주 되신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주인의 좋은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내고 그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 성전에서 나오는 그 좋은 물을 마시고 내가 풍성하여 바다의 세상을 살리기를 소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물과 흙의 조화를 잘 이루는 그래서 마침내 열매를 내 나무가 거실하고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정말 좋은 열매 받기로 합니다. 내게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인의 지혜로 그 열매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